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곱 인이 이제 끝나고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그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하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일곱 인을 뗄 때 정말 일곱 인 재앙이라 말하는 수많은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앞선 장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하면서 온 세상이 다시 한번 그 다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합니다. 예배 중에 혹시 조용한 때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순간. 제가 명선교회에 있을 때는 원로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예배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초 있는데 초 불을 붙일 때 멘트와 그 성구와 그 멘트 사이에 예배의 음악과 음악 사이에 이제 그 중간에 끊김 없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걸 명성교회에서는 많이 이제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사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한번 잠깐 끊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시기 전에 그 축도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축도 끝나면은 바로 찬양대 찬양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축도가 끝나면 한 30초에서 40초, 1분이 좀 안 되는 시간이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정적이 조용하게 흐릅니다. 그러면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눈을 뜨고 옆을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방송사고 아닌가? 무슨 일 아닌가? 하고 있는데 좀 지나면 다시 이제 예배 축도 후에 찬양이 이어져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는 그 중간에 딱 끊어진 그 사이에 예배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모든 소리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잠깐이지만 내가 스스로 묵상하고 조용히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 시간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정말 딱 끝나고 잠깐의 시간이지만 온전히 집중하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내가 받은 게 무엇이고 예배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잠깐 동안 집중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계속 소리가 있다가 딱 끊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게 집중되는 걸 경험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때 계속 뭐라고 하는 거하고 갑자기 선생님의 말을 딱 끊어버리는 거하고 언제 아이들이 혹시 더 잘 집중하시는지 아시나요? 예배할 때 초등팀 예배를 저도 인도할 때 아이들한테 설교하고 그러면서 떠들잖아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면 옆 친구랑 얘기하던 아이가 갑자기 가만히 있습니다. 그 정적에서 오는 집중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곱인이라고 하는 정말 어쩌면 세상이 진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 시간쯤을 고요하게 하나님의 그 시간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온 세상이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인을 떼고 나서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곱 재앙이
나팔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재앙이 나팔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함께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3절에서부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연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자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리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그러니까 일곱 재앙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가 그곳에 함께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기도가 올라갈 때에 그 성도의 기도를, 향로와 함께 올라가는 그 향과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그 다음 행하시는 게 일곱 나팔을 통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도의 기도를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가 무슨 내용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무슨 기도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실까? 그런데 앞에 그 인의 재앙, 그 일곱 인을 뗄 때의 모습하고 일곱 나팔을 부를 때의 모습하고를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뭔가 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일곱 인도 재앙을 주는 것 같지만 일곱 인을 뗄 때는 이 땅의 흉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사람들의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그 땅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일곱 인을 뗄 때 하나하나 또 그 중간에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일곱 나팔의 그 재앙이 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라 하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이나 아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나팔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데 일곱 인을 뗄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이 운영되기를 하나님 바라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일곱 인을 떼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당하는 어려움과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이 정말로 흉악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옵소서라고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은 그 죄악을, 그 죄된 것들을 제거해 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제거하는 상황이 바로 일곱 나팔의 그 재앙들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하나가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그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일곱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여지는구나,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악들이 다 사라지고 있구나라고 아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합당하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때문에 일곱 나팔을 통한 재앙이 있을 때 성도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앙이 있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그 상황이요, 우리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출애굽 때였습니다.
애굽 안에, 그 이집트 땅 안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 그런데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고 나서 마음이 변한 줄 알았더니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 이제 가야 되는 그 상황 앞에 있는데 그 뒤에 쫓아오는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군대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놀라움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함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어떻게 하시나요? 그 군대를 홍해로 쓸어 버리십니다. 완전히 그 악을 제거하여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한 그 존재, 하나님 앞에 그 죄된 존재들은 하나님이 덮으려 하고 변화시키려 하지만 계속해서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변해라, 제발 좀 변해라 라고 하지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이 결국엔 덮어버리십니다. 그 재앙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자신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믿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 죽이겠노라 라고 불같이 쫓아오고 있는 그들이 바닷속에 다 매장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오늘 재앙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합당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다가왔을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재앙들이 무서워 보이지만 우리가 그 무서울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할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천사의 금향로와 함께 기도하는 그 성도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를 보면서 동일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번엔 모세입니다. 향로와 함께 우리 제일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불뱀 사건 있을 때 있죠. 또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연병이 일어날 때 향로를 들고 가서 기도하는 모습, 놋뱀을 들고 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해달라고, 하나님 노를 그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 내렸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재앙의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혼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으라 이야기하시는 그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믿음의 자리로부터 떠나 있을 때, 분명히 내가 보기엔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깨닫고 돌아오므로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 언제 있어야 하느냐?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도 참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선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이 한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려고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혼돈을 통해서 그 죄악을 제하여 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재앙 가운데 행여 믿음의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달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시작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구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가시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지켜가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 가치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가다 교회 단톡방에 누구 욕하는 단톡을 올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순 단톡방에, 기도 모임 단톡방에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올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끄지고 와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이쪽 저쪽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마 여기에도 거기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가끔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성도의 기도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는 데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들으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뜻을 원하여서 기도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천천히, 이렇게 성도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천천히 생각해 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돌이키기 때도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성도는 기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관계를 경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여집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고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가 온전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찬찬히 누군가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그거 내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리 고민해 봐야 내 고민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고민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와 대화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와 관계해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제 가정 얘기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대화가 제일 많이 필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부부 관계잖아요. 전 대화를 참 많이 안 하는 남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압니다. 왜? 사자와 사슴의 그 결혼 생활 다들 아시나요? 사자는 사자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슴을 너무 사랑해주고, 사슴은 사슴이 원하는 대로 사자를 너무 사랑해줬는데 결국에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고 헤어지는 그 상황. 사슴은 사자가 어떻게 할 때 사랑받는지에 어떻게 사랑을 느끼는지 감정을 듣고 사랑해 주어야 하고요. 또 반대이기도 합니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하여 주어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지를 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걸 바랍니다 하고 또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특히나 우리가 화합을 해야 하는 이때에, 하나 되어야 하는 이때에 이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 우리 여기 함께 모여 기도하잖아요. 모여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물론 나 혼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나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 상황이 너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기도의 제목을 또 공유하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성도의 기도의 과정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완벽히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하고 났으면, 고민하면 내 거밖에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나라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이쪽에도 저쪽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 그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원치 않는 모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 통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함으로 성도로서 더욱더 그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 되어져 가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